이사야서 43장부터 45장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장 42장 1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 참말이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 종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나한테는 충성된 자인데 소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보낸 사자가 못 듣는다는 거죠.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냐 소경이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 지도자들, 통치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세미한 음성, 그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도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유의하지 않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고. 왜 그럴까요? 자기 고집에 빠지니까 그렇죠. 자기 생각에 빠지니까 그렇죠.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했으나, 자기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고 기쁨으로 그의 교훈을 가르치고 그 결과 그 백성들로, 자기의 종들로 존귀하게 하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의 혼적인 요소예요. 혼적인 요소 속에 감정과 이성입니다. 그 이성 속에 여러분들의 의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감정과 이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이제 이단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뭐 백신을 맞으면 DNA가 바뀐다든가 이런 잘못된 소리를 하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육체죠.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을 때 우리가 창세기에서 셈과 함과 셈과 야벳과 함을 지었을 때 함으로 하여금, 야벳은 누구의 장막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셈의 장막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함은
야벳의 장막에 거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이성적인 혼적인 요소가 야벳이라면 반드시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육체는 내 의지와 생각과 이것을 섬기는 거예요. 또 내 영을 섬기는 거예요. 내 육체가 건강하고 온전해야 이성적으로도 무엇을 발달시킬 수 있고 창조해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2장에서 누가 소경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지도자, 예언자들, 통치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이면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 니들 백날 배우되 소경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니들 멋대로 생각하지 않냐. 니들 생각나는 대로, 니들이 잘못된, 니들이 교만한 대로 달려가고 있고 니 육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로 쏟아 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러한 환경과 그런 상황 속으로 내던져 버리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40장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에 관계되는 것. 복음이라는 거는요, 복된 소리,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인데 나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도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예. 자, 43장을 보십시다. 야곱아 하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는데 야곱이라고. 야곱은 아주 육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야곱을 창조하셨어요. 예. 창조했을 때는 그냥 아주 그냥 골칫덩어리예요. 교만 덩어리였어요. 육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지 않았나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기서 아사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창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고 아사는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짓다는 것은 야차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네. 구속이라는 건 피해 구속입니다. 몸값을 주고 구원한 겁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으로 태어났고 그냥 그 교만 덩어리로, 육체 덩어리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태어났고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과 시련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 막대기를 가지고 그를 치고 다스려서 이스라엘이로 불렀어요.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부르는데 20년 걸렸어요. 그죠? 그분이 왜 그 정말 고질덩어리 야곱을 왜 이스라엘로 20여 년을 들여서 그를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자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래.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건 이제 장래에 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예,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노력하고 하던 그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던져버리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야곱이라고 불러요. 그죠? 사기꾼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로 만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였은즉 사탄이 원하는 그 재물을 다른 나라를 던져주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건히 하라고 합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청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면 사탄이 더욱더 그를 청구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희들을 했을 땐 복수예요. 전체를 다 청구했어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건히 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말씀들, 사탄이 베드로를 어디까지 이끌었나요? 그죠? 예, 예수님 앞에 절대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함께 죽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하고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을 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근데 그런 말씀들이 그냥 우리가 베드로에게만 속한 말씀인가? 아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목회자들에게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엄청난 교회 부흥을 일으킨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간 목사들이 많습니까? 자, 그래서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놓아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봐라, 창조, 지었고, 야차르, 만들었느니라. 이 뒤에 나오는 만들었느니라가 야차르입니다. 그리고 앞에가 지었다는 것이 아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종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처음에 창조하셨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모진 환경과 모든 사람들 속에서 굴욕과 다툼과 어떤 영적인 고통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가고 결국은 새 사람으로 지어내십니다. 아마 하베스트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번에 우리가 출판한 그 책을 읽어보면 갈보리 채플 미국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러한 역사가 미국에서 일어난 역사가 왜 한국에서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은 그냥 미국에서만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이렇게도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근데 나는 그 말씀과 같았어요. 여러분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오직 신으로만 된다고 그랬죠. 오직 신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름 붓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만한 그 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성령은 진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랬고요.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으면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신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물론 굳건한 믿음 안에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날 때까지 내 삶의 역사가 성경 이야기, 이게 내 인생이 성경이었구나.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였구나. 가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였구나. 나도 가룟 유다처럼 미끄러질 수 있었구나. 나도 데마처럼 세상 속으로 다시 나갈 수 있었구나. 그런데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상당히 지금 큰 충격이었어요. 지금 내가 겪어왔던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 그 모든 절망과 굴욕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구나. 자, 8절을 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고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14절 봅니다.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너희들에게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이거 누구를 보낼까요? 이거는 이제 바벨론에 다 포로가 돼서 다 이스라엘이 잡혀 들어갔어도 그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것을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여기서 보면 거룩하신 이 신성, 신적인 신이라는 뜻이고요. 창조자, 우리의 조물주라는 뜻이고요. 왕은 통치자죠. 그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세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리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국가가 없이. 그런데 그러한 그 전 세계를 통치하는 바벨론을 누가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줘서 나를 구속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보세요. 22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이러하거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혹시 여러분은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지금 야곱이는 육체를 따라갈 때에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속성대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육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매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괴롭죠.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내 육체대로 이 인생을 즐기며 살 텐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괴로울까?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만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을 걸. 차라리 그냥 내 육체대로 내 속성대로 세상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았는가?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도 나를 예물로 공경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였으며 회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속하고 그를 정말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죄의 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수고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 죄 때문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 때였잖아요, 구약에는. 그죠? 아까 그래서 애굽과 구스와 이들을 너희 대신 제물로 속량물로 주었다는 그 말씀이 그러한 말씀들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곧 나는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이건 참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재물을 가져와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한다. 왜 그럴까요? 내가 택하였으니까. 그죠? 과거에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이들을 다 죽이고 너로 다시 시작하자. 그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애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국률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죠.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리라.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리라. 우리가 서로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어떤 말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자 하는 거죠.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너의 시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살인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성소의 어른들, 결국 성소의 어른들이라면 제사장들, 지금의 목사, 성직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44장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종 야곱이라고 합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여수르는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네. 의로운 자. 내가 택한 의로운 자, 두려워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세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나는 우리 조상의 자손, 믿음의 조상, 택함을 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기 어느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에게 속했어요. 이렇게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의 자손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위대한 정말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느 교단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자기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했느냐? 알리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계속 언급을 합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고 구원자이고 여호와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 나처럼 외치고 알게 하고 설명한 자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절부터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은 원하는 것들을 무익한 것이거는 그들이 정인들이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며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고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누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12절에 보면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느니라. 목공은 줄을 들어서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이게 지금 다 철이나 나무로 그 우상들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는 자기를 위해 백항목을 베며 데르샤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하는도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며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중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은 고기를 구워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도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왜 우상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어떤 두려운 존재 때문에, 그 두려운 존재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신상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 언급을 미리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상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어떤 압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영적인 침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외세의 어떤 공격도 있었을 수 있고요. 자, 이것이 이제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왜 절간을 찾고 무당집을 찾고 그럴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렸고 내 아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고 큰 재판이 있고 그러면 나 그 무당집에 가고 절간에 가서 절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을 위해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조자이신 그분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을 짓고 내 모든 인생의 갈 길에 대해서 내 인생의 전후좌우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분을 무시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 나무로 불을 떼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남은 나무로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나를 구원하라 하고 이런 모순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도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니
그 나무를 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불도 따뜻하게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는 내가 야 이건 아무것도 필요도 없고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나무 조각이요 방을 따뜻할 때 쓰는 나무 조각인데 내가 이 남은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를 구원해다고 이건 참 미친 짓 아니야?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미혹이에요. 무엇에 미혹됐을까요? 다들 여러분들은 사탄에 미혹됐다. 아니요. 자기에게 미혹된 거예요. 자기를 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오죠. 20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니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 못하니. 분명히 알면서도 야 이거 거짓 것 아니야? 이거 나무 조각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이 나무 특이한데? 그래 이걸로 우상을 만들어야지. 네가 나를 구해라. 그리고 21절에 야곱, 이스라엘아 같이 이름을 부릅니다. 너는 육체고 이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라. 너는 비록 야곱으로 태어났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을지언정 너는 이스라엘이니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였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므로. 계속해서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고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을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중건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리라 하면 기품에 대하여는 말을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의 징표를 언급합니다. 불가능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기품에 대해서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해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175년 후에 태어날 고레스 왕, 바사의 왕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름까지도 175년 후에 태어날 바사의 왕의 이름까지도 어떻게 그거를 고레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죠? 아주 그냥 그 적합한 그때에, 그죠? 내 목자라. 바사왕이잖아요. 근데 내 목자라고 그럽니다. 목자는 자기 백성을 치는 그 목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것이 우리가 또 나중에 보면 다니엘서 9장에서 그대로 성전이 중건되는 날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모든 땅이 회폐해지고 그 후에 또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하죠. 자, 45장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175년 후에 태어날 고레스에게 명령을 해서 그 일들을 미리 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꽂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결국은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고 그 멸망을 시키는 자가 이제 고레스죠.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착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어 목자의 칭호를 주는 겁니다. 그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거야. 띠를 동인다는 건 뭘까요? 네가 가는 모든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 곳이든지 지는 곳이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고 우리 인생 속에 생기는 평안과 환난, 그죠? 이 모든 것도 그래서 그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면 내 인생 속에서 발생했던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르며 의를 부를지어다. 의를 얘기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 땅에 공의를 뿌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창조하였다고 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어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가 정말 이 지구상에도 없는 나쁜 짓을 내게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마저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한 부모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불러내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면 그렇죠?
이스라엘 거룩한 이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자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앞으로 내 자손들에게 있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일을 그 위에서 하나님에게 명령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 하늘의 모든 군대는 뭐예요? 천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그냥 피조물만 보이지만 하늘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곳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애굽과 스바와 구스는 그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탐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런 정말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소득 그리고 구스가 무역한 그 모든 것, 에티오피아죠. 스바, 이건 아라비아입니다.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 건너와서 그들의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짓지 않고 농사지지 않은 것을 주겠다 그랬죠. 너희가 건축하지 않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구원자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옥으로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며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여호와의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면 혼돈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땅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이 땅이라는 단어 앞에 그리고라고가 있어요. 그래서 개비론을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참 만드셨으며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도 만들고 그죠? 해와 달도 만드셨어요.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해가 얼마나 견고한가요, 그죠? 그 많은 삼라만상의 그 모든 우주에 있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가요? 혼돈했으면 그게 서로 부딪혔으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해가 달이 공존하고 지구가
자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법칙이 견고하게 되지 않았으면, 혼돈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그 계비론 속에서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그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 땅을 만든 것이 우리가 보면 7일 안에 다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리고라는 그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리고라는 그 말씀 속에서 수억만 년이라는 그 세월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혼돈과 땅이 온 것은 이 지구가 창조된, 하늘과 땅을 창조한 후에 이제 영적인 존재들이 창조된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땅에 혼돈이 온 것은 사탄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이 땅에 혼돈이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 땅을 7일 안에 이 세상을 7일 안에 인간까지 다 만들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일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한 인간이 태어나서 아담처럼 30대에 성인이 되려면 그것만 해도 30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아담을 하루에 짓느냐. 아담은 처음에 창조했을 때 아주 완성된 남자로 지은 거예요. 그죠? 이도 완벽했을 것이고요. 왜? 과일을 먹게 하셨으니까. 그죠? 채소도 먹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한 남자로 뼈대와 모와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한 건장한 남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단 하루에,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며,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춰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다. 혼돈 중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것을 아닌 것을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사탄의 것을 많이 연구해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요. 사탄의 것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아니, 그러면 선한 것을 알기 위해서 죄를 많이 져야 되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혼돈에서 찾으라고 하지 않았다, 이런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서 밝은 데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을 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이제 이것은 열방 속에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며 또 함께 의논하며 보라, 이 일은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키며, 땅의 모든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돌이키며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복음이 이미 땅 끝까지 이르렀다. 그죠? 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게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그죠? 예. 다시 공의로운 말을 했은즉 다시 돌아오지 않고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시라.
하나님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택한 백성이니까. 근데 이런 모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우리도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이 생길 때 두려워하고 이것을 해결할 것을 딴 곳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흑암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우리가 창세기 8장 마지막 절에서 22절에서 언급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인간을 이제 홍수나 물로 멸하지 않고,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니 이제 심고 거두며 낮과 밤, 여름과 겨울, 추위와 더위를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도 있고 좋은 부모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고통스러운 환경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선 말기에 태어난 것보다 행복한 존재들 아닌가요? 6.25 사변이 나서 어머니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피난 다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그 풀뿌리 뜯어먹고 하던 시절에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해야 될 거 아닌가요? 서로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성격이 상하고 서로 화합을 하지 못해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헤어지고, 또 살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덕을 주지 못하고 복된 모습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죠? 그분을 내 어머니, 내 아버지로 주셨으니 나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에게도 감사를 돌리고, 나의 감사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이라도 깨닫고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나는 아까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한 이스라엘, 그죠? 그를 내가 창조하고 내가 짓고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 속에 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통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구하는 겁니다. 왜 나를 부인하라고 그랬을까요? 너라는 존재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높이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했는가를 얘기하는 순간 그는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를 높이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잖아요.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역사 속으로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성경 역사,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역사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경전이고 오늘 살아계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오늘도 육신이 되어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많은 말씀이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어떤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야곱으로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나는 이삭이 되고 싶어, 모두 그러겠죠.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이 몇 장 안 돼요. 이사야서에서 이삭을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죠? 왜 야곱의 이야기일까요? 죄투성인 사기꾼 같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목적으로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형제보다도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게 야곱이잖아요. 그를 낮추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서 오늘 이 말씀은 모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모든 것은 내 주인이 그분이시니 나의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 있으니 내 모든 것, 내 질병조차, 내 몸의 고통, 내 인생 모든 것 그분이 축복하시리, 그분이 복되게 하시리. 나는 진리를 사랑하리라, 나는 진리 속에 살리라, 나는 진리와 함께 살리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로 우리에게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나의 이스라엘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자 되시니 내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높이고 주를 경배할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